안녕하세요. 와, 네, 만나서 반가워요. 예, 서울에 개나리 핀 거 아세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전 개나리도 봤어요. 예. 그랬구나. 예. 내가 뭐 질문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79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79페이지. 절하는 사람과 절 받는 부처님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절하는 사람, 절 받는 부처님. 불교의 절은 능례와 소례로 이루어진다. 능례, 소례 밑줄 그어주면 좋겠죠. 능례와 소례 밑줄 그으시고, 자, 여러분 우리 한문경전에서는 능하고 소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밑에 능은 주체요, 소는 대상으로 밑줄 그어주면 좋겠죠. 능은 주체, 소는 대상. 그래서 여러분 능은 내 입장, 나다라고 보면 돼요. 내 입장, 그게 능이에요. 소는 뭘까요? 나 밖에 있는 대상을 뜻해요. 그래서 능소 하면 나와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내 하면 뭐 하는 입장? 내가 절하는 입장이에요. 소례 하면 어떤 입장? 나에게 절을 받는 대상이에요. 이해 가세요? 약간 고개가 갸웃갸웃거리시거든요. 그래서 능소 하면 능은 능동적인, 그러니까 내 입장, 내가 하고 있는 입장. 소는 받는 입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은 주관, 소는 객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능은 주체, 소는 대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능례는 절하는 나, 소례는 그 절을 받는 대상,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불보살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중생의 분별 세계에서는 이 능과 소가 언제나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나도 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라는 게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라는 것도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면 긴 것이 있을까 뭐가 있어요? 짧은 게 있죠. 밝은 게 있을까 뭐가 있어요? 어두운 게 있죠. 맛있는 게 있을까 또 뭐가 있어요? 맛없는 게 있죠. 오늘 밥 맛있게 드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자, 그래서 나도 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선악도 마찬가지요. 사랑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선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끊임없이 분별 세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세계? 분별 세계.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다른 말로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무슨 지? 무분별지. 무분별. 없을 무, 분별, 무분별. 분별이 없어진 지혜란 뜻이에요. 모든 분별이 없어진 지혜. 모든 분별이 없어진 지혜를 딱 모형으로 만들면 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원. 불교에서는 그 원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일원상. 들어보셨죠? 분위기 또 왜 이러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걸로 퉁칩시다. 일원상, 하나의 원. 무슨 지를 뜻한다? 무분별지. 그래서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이 세상을 자유자재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보자. 겁나 많네. 겁나 많아. 이 분별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중생과 중생이 부딪히는 모든 갈등이 다 분별이에요. 근데 분별이 없다라는 게 바보처럼 해 하고 침 흘리고 귀에다가 머리에다가 꼭 꽂고 다니고 이런 게 분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렷또렷하게 지혜가 살아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되 그 옳고 그름에 집착함이 없이 자유자재한 게 바로 무분별의 지혜예요. 정말 어려운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분별의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닦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큰 스님이 계시는데 화를 낼 줄을 모르셨대요. 그래서 당신께 이제 밑에 제자스님들이 밥을 올리면 밥이 꼬들꼬들 딱딱하게 밥이 익으면 아이고 씹는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꼬슬꼬슬하게 밥을 했습니까? 라고 칭찬을 했대요. 밥이 죽죽하니 죽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어쩜 이렇게 밥이 소화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제 속이 다 편안하네요. 이러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몸식이 편하겠죠. 술에 타면 술 탄 듯, 물에 타면 물 탄 듯. 근데 어떤 스님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자비가 아니다. 너무 꼬들꼬들하게 밥을 줬거나 너무 묽게 밥을 줬으면 그걸 딱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밥 제대로 잘 짓게 가르쳐주는 게 스승의 의무다 라고 또 얘기하시는 스님이 있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전자? 인생 편하게 사시라고요. 후자? 근데 저도 전자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세상이 돌아가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 후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뭐 운전했는데 빨간불인데 휙 하고 그냥 신호 위반하고 차를 몰았어요. 어쩜 그렇게 운전을 다이내믹하게 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어쩜 빨간불에 저렇게 휙 하고 신호등 위반하고 가시는데도 사고 한 번 안 내셨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봐야 돼요. 경전을 많이 보고 견문을 많이 넓혀야 돼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무슨 짓을 하든 허허 하고 다 받아주실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처님은 미움이 없으세요. 아무런 미움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소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당신의 외아들인 라훌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데바다tta, 그 흉악한 데바다tta를 바라보는 마음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라고 하셨어요. 외아들인 라훌라를 바라보는 마음과 천하의 반역자인 데바다tta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이 자비와 평등심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본인 마음은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칠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래서 생긴 게 계율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절에서 쫓아내셨어요.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한다고 허허 중생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봐주신 게 아니라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율법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절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율을 정했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 그 율법대로 너는 절 밖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단 부처님 마음에 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는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셨어요. 왜냐? 당신은 아무런 번뇌와 망상이 없지만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이 중생 세계에서 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신도들이 스님 절에 와가지고 막 개판치고 깽판치고 난리치고 저를 죽사발을 내는데도 허허 와준 것만도 고맙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말을 해도 안 되면 보살님 이제부터 절에 오지 마시오! 또 이렇게 딱딱 쳐줘야 그 절에 기강이 설고 올바르게 공부하려는 불자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절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 딴에는 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소리 한번 하고 보살님 이제 절에 오지 마세요 이랬는데 뒤에서는 우리 스님이 그럴 줄 몰랐네, 나한테 이럴 줄 몰랐네, 역시 믿을 사람 없네, 막 이런 얘기도 퍼질 수가 있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제도회 때 참 쉬우셨겠다 어려우셨겠다, 참 어려우셨겠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닦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상대적인 것, 이런 분별심이 결코 두 몸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이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분별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둘로 나누지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번뇌요 망상이고 본래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아니불, 둘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 아닌 도리가 있어요. 이들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곧 예배를 하는 이와 절을 하는 이와 예배를 받는 분, 절을 받는 분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관계에 놓여 있다? 불이, 둘 아닌 경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발 아래 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부처님 하고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절을 했지만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본래 둘이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라는 그 경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 따라해 보세요. 본래 성불.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래요. 그래서 내가 본래,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라는 것만 딱 깨치면 되는데 그게 또 쉬워요, 어려워요? 맨날 어렵대. 그 쉬운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러더라고요. 광우야, 밥 먹는 건 쉬운 줄 아냐? 예? 세상에 쉬운 거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예, 닦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오늘 닦으려고 이렇게 절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얼굴 좀 보자, 관상 좀 보자, 많이 닦였나? 어디 보자.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분은 무엇에 의지하여 손의 앞과 뒷면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다. 참된 마음자리 밑줄짝. 자, 밑에다 적어주세요. 불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과 부처님은 본래 마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 마음과 중생 마음은 똑같아요. 단 때가 묻었냐 안 묻었냐, 번뇌 망상과 어리석음이라는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중생이라 부르고 번뇌 망상과 어리석음이라는 때가 싹 사라지면
부처님이라고 부를 뿐 때가 묻었냐 안 묻었냐의 차이일 뿐이지 마음 자체는 차별이 있다 없다? 마음은 본래 차별이 없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하신 말씀 따라해 보세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네.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화엄경 하면 딱 생각나는 5글자가 뭐예요? 맞아요. 대답 안 하면 엎어버리려고 했어요. 맞추셨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 2가지 기억해두면 좋겠죠. 일체유심조. 그 다음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만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의 차이다? 때. 번뇌망상이란 때가 묻었냐 안 묻었냐의 차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것은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이다. 마음자리. 참된 마음자리. 불성. 절을 받는 부처님은 참 마음자리를 회복해 가진 분이요. 그러니까 때가 다 떨어져 나간 분이에요. 다 닦으신 분이에요. 절을 하는 우리는 참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성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발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묻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 많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스님 저 때 안 묻은 것 같아요 하면 우리 관계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색해진다고 했죠? 여러분 때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적게 묻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묻었다 하시는 게 서로에게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가 많아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법문 듣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내 소갈딱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수행하라, 정진하라. 수행하고 정진하라. 그렇게 우리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자리, 내 마음의 능력을 끌어올려라. 한마디로 깨쳐라 라는 뜻이에요. 깨쳐라. 만약 이렇게만 하면 절을 받는 부처님과 절을 하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하나로 개합하여 어떠한 소원도 능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불보살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뭐를 맞춰요? 주파수. 부처님하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뚜뚜뚜뚜뚜 하고 주파수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파수가 딱 맞춰지면 뭐가 들려요? 광우 스님의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라디오가 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쪽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부처님의 주파수와 에너지와 하나가 딱 맞아떨어질 때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러야겠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조금만 불러도 효과를 팍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불러도 하염없이 불러도 제주도의 돌 하루방처럼 웃고 말지요. 이것도 업이에요. 뭐예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고 업장이 좀 엷은 사람들은 빨리 그 가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간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간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참 어렵고 어렵죠. 하지만 결론은 또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겠구나. 81페이지. 나의 참 마음자리. 나의 참 마음자리. 참 마음자리를 2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불성.
불성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쌍하다. 한 끗 차이예요. 불쌍한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부처님과 똑같은 참마음이 있구나 하면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불성. 근데 평생 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불쌍.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제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제발 좀 닦아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두 글자로 뭐예요? 불상. 저 불상, 부처님상 불상. 말 돼요, 안 돼요? 되게 뭐가 돼요? 예, 참 저는 말 잘 만들죠.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로부터 생겨난다. 마음.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생겨난다.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체유심조. 마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정말 평소에 참불가에 관심도 없다가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참불가에 듣잖아요. 참불가가 기가 막혀요. 3분 안에 부처님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참불가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많은 힐링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참불가 중에 하나가 몇 개 있는데, 하나가 참불가 중에 마음이란 참불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죠. 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작사를 이렇게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작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참불가 마음, 권미희 씨가 부른 마음 한번 꼭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기가 막혀요.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정말 작사하신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로부터 생겨난다. 비록 이 마음자리는 특별한 모습이나 실체가 없지만,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모습이나 실체가 없지만 인연이 화합하며, 그래서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인연이 화합하면 갖가지 묘한 모습과 작용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인연법.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인연법, 연기법.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누가 지은 거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나?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10년 전에는 하루도 못 보면 애간장이 놓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왜 보기만 하면 화가 나나? 왜 보기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나?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참, 이 인연법.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돼요. 무슨 인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인연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예, 그래요. 믿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인연 짓는 거다? 좋은 인연 짓는 거예요.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게 참 좋은 인연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 한 번 했죠? 연불 한 번 한 순간 무슨 인연이 지어졌다? 좋은 인연이 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연불해도 허공 속에 사라진 메아리가 아니라 한 번 연불하면 한 번 연불한 만큼
염불한 만큼 무슨 인연이 생기는구나? 좋은 인연을 내가 짓고 있구나. 그렇게 뚜벅뚜벅 걷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염불하고 졸리면 좀 졸았다가 염불하고 그렇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서울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오셨어요. 전문 용어로 아빠라고 하죠. 아빠. 네, 우리 아빠가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 스님이 오셨는데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바라던 소원이 있었는데 저 소원 성취했습니다 이랬어요. 소원 성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몇 년 했어요. 정말 몇 년 했어요. 얼마나 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무슨 소원 성취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싫어. 나 죽으면. 네? 자, 너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예요. 저는 신비주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체험하셨고, 또 저랑 친한 스님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셨어요.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빨리 받을 때도 있고 더디게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무엇이다? 망상이더라. 결국 내 숙제와 내 빚을 갚아가면서 계속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내 숙제와 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또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뭐 하는 수밖에 없더라? 닦는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잘 닦으실 거죠? 자, 그래요. 꾸준히 우리 닦아 나아갑시다. 좋고 굳은 모든 일도 바로 이 무엇에서 일어나고?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 성취의 근원적인 힘도,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기도 성취의 그 근원적인 에너지도 어디에서 다 비롯된다? 마음자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곧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된 마음자리에서 수승하고 오묘한 힘이 흘러나와 기도를 이루게 하는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감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약하거나 혹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헤매요. 이걸 좀 하면 더 효과를 볼까? 저걸 하면 좀 덕을 볼까? 이걸 이렇게 해보면 더 빨리 내가 성취하지 않을까? 자꾸 마음 밖에서 찾아요. 그걸 깨주기 위해서 제가 생활 속의 기도법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체험해 봤어요. 제가 어디 막 유명하다는 기도도랑 다닌 것도 아니었고,
따로 막 시간 내가지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비방을 쓴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냥 방에서 하든 법당에서 하든 하다못해 힘들면 누워서라도 연불 했어요. 누워서라도 에이구 부처님, 에이구 관세음보살님, 에이구 지전보살님, 에이구 비웃어요? 예,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어디서 구해라? 마음에서 구해라. 아시겠죠?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자, 그래서 마음의 힘은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려 십증배.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때 이 마음자리로부터 성취의 능력이 분출되는 것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을 다하는 것이다? 사려. 죽을 힘을 다한다.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다. 사력을 다할 때 참 마음자리의 힘은 가장 힘차게 뻗어나오는 것이다. 제가 살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야? 눈치 없이 누구야? 네, 맞췄어요. 공부를 저는 못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표현한다? 안 했다고 표현하는데 자, 아시는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거의 1등을 놓치지를 않았대요.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제가 이거 아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공부가 재밌어서 의자에다 몸을 묶어놓고 공부했대요. 의자에다 몸을 묶고 그 공부했대요. 온몸이 탈진할 정도로. 전 그 얘기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봤는가? 의자에다 내 몸을 묶을 정도로 한번 기도해 봤는가? 정말? 이러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심정이 들 정도로 한번 기도해 봤는가? 저의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해 보셨대요. 정말 온몸이 완전히 탈진해서 이러다 내가 죽지 할 정도로 지독하게 기도를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막 꿈에서도 막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번 생 공덕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전생에 지은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왜냐? 저는 다는 아니지만 기도를 조금만 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안 부려서 그렇지 모든 욕심에는 또 빛과 그림자가 있어서 딱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제가 욕심을 안 부려서 그렇지 또 제 지론이 그러려니 살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려니 살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아둥바둥 살지 말자. 예. 그래서 뭐 처자식이 없어서 가능한 말이겠죠. 저도 뭐 처자식이 있으면 또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돈 모아야죠. 하지만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항상 극락왕생 발언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법문하면서 이렇게 법문하고 연불하다가 가자. 막 아둥바둥 집착하면서 살지 말자. 저는 약간 그런 주의인데 그게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일반인 분들한테는 참 뭐 꿈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쉬우면 머리 깎고 죽는다든가. 예, 웃자가 한 말이고요. 웃자가 한 말이고.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 정말 악착같이 기도해 본 게 몇 번이나 있는가. 물론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느끼는 감정이 막 좀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지은 공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지은 거 전생에 내가 좀 지어놓은 거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한번 아착같이 해야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술술 풀려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우스개로 제 아시는 선배 스님이 있는데 그냥 출가했을 때부터 은사 스님 빵빵한 은사 스님 잘 만나가지고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선배 스님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또 안 한다니까 또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안 해요. 딱히 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일이 착착착착 잘 풀려요. 그런데 제가 관상은 잘 모르지만 얼굴에 관상이 좋아요. 그냥 타고난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얘기, 복이 최고다. 타고난 복력이 최고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입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복이 없고 부족한 게 많고 내가 좀 박복하다 생각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끈은 뭐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우주 최고의 보험이 바로 누구 보험이다? 부처님 보험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너는 그 출가하기 전에요 보험하면 잘하겠다 이랬어요. 입담이 좋아서 네가 사사사사사 새치열을 놀리면 이렇게 귀가 땡긴대요. 야, 너 보험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또 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 잘 못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했는데 부처님 보험 판매원이잖아.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뭐예요? 부처님 보험. 근데 제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보험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판매원이잖아요. 이게 말이야 당락이야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말이지만 인생에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은 누구시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의지하면서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고 닦을 수밖에 없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법문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 얻으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잖아요. 수도 없이 들은 얘기가 스님,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알게 모르게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그냥 제 귀에 고드름이 열릴 정도로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감하시죠? 부처님의 가피는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고 수많은 분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적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면 제가 그냥 부적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부적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면 종이 쪼가리에 부적 받지 말고 어디다? 등짝에다 문신을 해라. 평생 영구 문신, 영구 부적 쫙. 예? 목욕탕에서 쫙. 예? 착하게 살자. 이렇게. 뭐 부적이 그렇게 효과 있으면 뭐하러 종이 쪼가리에다 적어요. 등짝에다 문신 딱 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 저도 경험을 몇 번 했지만 사주팔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주팔자가 기가 막힐 때 맞을 땐 또 맞아요. 다만 제가 의지하지 말라는 게 틀릴 때도 많아요. 틀릴 때도 많고 기가 막힐 때 맞힐 때도 있는데 결국 50대 50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도 정말 귀신같이 맞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 사주 공부한 적 있다고 했죠. 너무 정확히 맞춰가지고 제가 등골이 서늘한 적이 있었어요. 저조차도. 하지만 뭐 할 때도 많다? 틀릴 때도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사주 공부하신 스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신 얘기인데 스님들 중에서도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주팔자로는 운명을 바꾼다 못 바꾼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주팔자가 맞냐 안 맞냐, 좋냐 나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주팔자 보는 게 재앙을 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사주팔자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남의 팔자, 남의 운명 보는 걸로는 운명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바뀌지가 않더라. 내가 지은 업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설사 10년 후, 100년 후를 꿰뚫어 보는 도사가 내가 눈앞에 닥치는 재앙을 피하도록 나에게 예언을 해줘서 내가 싹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그러면 우리 불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하냐 못 피하냐, 저 재앙을 어떻게 피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어차피 내가 지은 업 내가 받을 거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녹일 것인가, 어떻게 그 업을 소멸할 것인가. 그게 바로 무엇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기도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부처님 아니었으면 자기 벌써 목숨 끊어졌을 거라고 하시는 중년의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이 완전히 제 찐팬이신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빼고는 항상 제 법문만 들으신대요. 이 보살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광우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예전 기도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불심도 자라나지만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잘 이해가 안 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피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제 법문을 듣고 딱 정리가 돼버렸대요. 그분이 체험하고 기도한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거기에 딱 정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약하게라도 받기는 받더라고요. 나쁜 내 업보가 약하게라도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스님, 기도하다 보면 아, 크게 받을 업을 내가 작게 받았구나라는 마음에 무언가 촉이 딱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스님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아이고 보살님, 내가 오히려 보살님한테 기도에 대해서는 보살님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왜냐, 컨셉이 뭐니까? 겸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